오늘은 멸망하기 전에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 돌아갑시다. 다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갑시다. 더 매맞기 전에 돌아갑시다. 더 후퇴하기 전에 돌아갑시다. 그렇게 돌아가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오늘 내가 유턴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약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BC 609년에서 약 610년경. 그러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멸망 25년 전쯤의 시기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멸망이 째깍째깍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멸망이 온다? 멸망이 온다? 왜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마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울이고 들어야 이게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의 공감, 아멘,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지 않는데 왜 선포하는 거야? 어차피 멸망당할 건데 왜 선포하는 거예요? 건질 사람, 바로 구원받을 사람 한 영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잃은 양 한 마리, 또 잃은 한 드라크마,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훨씬 비중을 크게 둔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어차피 멸망할 것이고 어차피 저들은 타락해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피를 토하듯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로 유턴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언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더 잃어버리기 전에, 더 매를 맞기 전에, 더 실패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16절 말씀,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멸망을 보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이 잃어버리기 전에, 더 많은 아픔을 당하기 전에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되기 전에 돌아가자. 여러분은 언제 돌아가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릴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요. 그렇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려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인자가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얼마큼 기다리시냐면 당장 쓸어버리시고 싶은데 어떻게 120년을 유예 기간을 주신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 죄의 위력은 그만큼 강하다. 그러므로 그 죄의 위력을 꺾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멸망하기 전에, 더 후퇴하기 전에, 더 실패하기 전에, 더 매를 맞기 전에, 더 잃어버리기 전에, 더 아파하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지혜와 똑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매가 도달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기 전에 지금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예레미야서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울어? 아니,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아픈 일이라고. 예레미야가 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레미야의 심령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은밀한 곳에 가서 울 것이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사로잡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북방에서부터 한 민족을 보내서 그 북방의 민족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될 때 그 북방 민족으로 끌려갈 포로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유턴하고 돌아가야 할 요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지금 심취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그 요인을 우리는 도려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3장 18절 이하의 말씀,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다시 말하면 지위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빼앗긴다는 거죠. 이 정도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더 멸망까지 가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언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유턴하고 돌아가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 내 안에 무엇이 나를 후퇴하게 하나? 내 안에 어떤 요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하나? 내 안에 어떤 요인들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가? 근데 이렇게 지금 낱낱이 설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의 위력이 강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우린 다 죽은 상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20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된 말씀을 들어도 안 움직여. 그럼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아. 우리의 삶에 결단이 없어. 뭐가 문제냐 이 말이지.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정의 안에서 동의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오전에 와서 30분 지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30분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신 차렷 자세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30분 기도하고 30분 찬양 드린 사람이 말씀 듣는 자세와 30분 기도하지 않고 30분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 다 예언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 21절입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은 여인 같지 않겠느냐?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당하면 유다는 산고를 겪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지.
이 정도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예레미야가 40년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멸망은 가까워 오고 있죠. 이때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이 다 아멘하지 않아도, 10이면 9이 아멘하지 않아도, 10 가운데서 하나만 아멘을 한다면, 할렐루야, 한 사람만 아멘을 한다면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으로 인해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쫓아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유턴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선지자가 목 놓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멸망이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왜 이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 거냐? 하나님 안에서 살 거냐?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구원의 은혜에 들어왔어도 매맞을 짓을 하고 살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요인과 내 삶의 요인을 점검하면서 오늘 그 요인을 싹둑 잘라내야 됩니다. 각오와 결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복잡한 정신 상태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 정욕적인 것, 이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인즉슨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멸망 뒤에라도 유턴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잃어버렸어. 그래도 돌아오면 다시 채워주셔요. 지금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요. 그래도 주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요인을 뽑아내고 주께로 요턴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더 지나고 또 내일 더 지나고 자꾸 내 속에서 타협하는 그 타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도둑질 맞게 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결국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멸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징계예요. 징계. 매를 맞는 거라고. 멸망이라고 하는 매를 맞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BC 753년에서 BC 715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중요한 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찢으셨어도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상처를 당했어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지만 멸망은 끝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상관없어 무관해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완전 실패했어요? 완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도 다 빼앗겼어요? 완전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가기 전에 지금 돌아가자. 지금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비록 아수르의 통치는 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치를 나중에 또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은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라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가 멸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당했어도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도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다시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등을 보였다 그래. 등을 배신하고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너희의 얼굴을 좀 나에게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한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줘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선과 방향성, 우리의 마음, 이 자세를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지금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이틀이에요. 예수님이 땅속에 계신 시간적으로 이틀, 날짜로 3일, 3일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미리 선포된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목적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멸망을 치닫고 있고 멸망으로 나아갔고 멸망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가라. 비록 삶 속에서는 멸망이라는 매를 맞았어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매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향해 유턴하고 다시 돌아오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 변함이 없으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약속을 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눈 뜨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비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농사 짓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때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되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눌림의 상태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매 맞았어? 아프지? 실패했지? 지금은 죽을 것 같지? 미래가 보이지 않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재앙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정하게 임하시는 새벽비처럼 또 때에 따라 내리시는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만 심장이 뜨거워질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이 예배가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복음 받아야 되겠고 예배 안 드리면은 왠지 그냥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구나. 구원시키시는구나.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이 지식으로 여러분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면 그 지식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지식의 바리케이드를 딱 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 튕겨 나가게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백날 들어도 안 믿어져. 그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 지식이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깨뜨리고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교만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릴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 은밀한 곳에 가서 자기가 통곡할 거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강팍하게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다.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설명을 잘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예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많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느초한 사람들하고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서 작은 아들이 자꾸 아버지 내게 분깃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각각 분깃을 나눠줬다는 거야. 그런데 며칠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이때는 다 공짜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야 될 때가 되면은 샴푸도 사야 되고 린스도 사야 되고 집에서 쓰는 모든 것 다 직접 내가 사서 써야 돼. 에? 냉장고를 열고 먹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도 다 내가 내 돈 들여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집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내 것처럼 먹어. 거저 먹는 거야. 그냥 열고 먹고 어디에 있든 다 쓰고 그냥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다 그냥 막 거저 쓰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탄하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아.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요. 그래서 바울도 고민을 토로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끼며 산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놓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자유한 거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바울도 날마다 죄의 본성이 자기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싸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부모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아버지 이삭, 그 안에서 그냥 살면 평안하게 살다가 상속받으면 그 상속받아서 그냥 살면 되는데요. 욕심 부려가지고 엄마하고 자기가 그냥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그 바다 갈아채는 거 보세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응? 가만히 있어도 내 건데, 맞죠? 가만히 있어도 내 거잖아.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 내가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그걸 다 가로채고 싶어서 형의 그 장자권도 빼앗고 다 그렇게 죄의 본성은요, 우리를 추하고 더럽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생 아주 센 고생을 다 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130년을 살고 난 후에 자기 입으로 토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품속에 거하면 그냥 모든 게 안전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유혹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죄의 본성이 이 둘째 아들을 그냥 놔두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금 이제 나에게 분깃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가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갔는데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를 바 없죠.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고 지금 둘째 아들이 분깃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사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버는 건 힘든데 쓰는 건 아주 쉬워. 하루에 1,000만 원 쓰라면 못 쓰겠어요? 1억은 못 쓰겠습니까? 근데 하루 시급이 얼마야? 네? 하루 10만 원 벌으려면 하루 종일 죽게 고생해야 10만 원 벌어, 10만 원. 근데 쓰는 건 일도 아니야. 그냥 한순간에 가서 며칠 그냥 지나고 났더니 돈이 어디론가 훅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엄 열매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바닥까지 가겠습니까?
멸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막 치닫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멸망을 향해 가지 말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유턴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의 매를 맞고 징계를 받으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 슬퍼서 가슴 아파서 나 통곡할 거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갔는데 결국은 쥐염 10배까지 먹어야 되는 처량한 신세까지 내려갔어.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쥐염 열매 먹는 처량한 신세까지 갔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뭘까요? 유턴하고 돌아가면 다시 받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지러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뒤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었어요. 그들이 멸망한 뒤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할 수 있어요. 너무 내가 무뎌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려서 답답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떨어질까? 찬양해도 왜 느낌이 없을까? 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감동이 안 올까? 이렇게 무뎌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면 계속 멸망을 향해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놓아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없이 살면 좋잖아요. 네? 똑똑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답장 엎드려지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쥐염 열매 먹고 있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참 좋았어. 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게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처음 사랑,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몇 개월을 붕붕 떠다녔던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던 그때가 좋았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더니 겁나는 것이 없었어. 그때가 좋았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은혜의 삶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언제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유턴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대문 열어놓고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의 방탕한 아들의 유턴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한 게 있는데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을 더 크게 여기신다. 그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유턴하고 돌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멸망하기 전에 돌아가야 돼요. 더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버리고 돌아가야 할 요인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랑방탕하고 돼지 쥐엄 열매까지 먹었던 이 작은 아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어. 내가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난 아들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난 그냥 품꾼 하나로 여겨줘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 품 안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살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 지금 신세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 더 비참해, 인생이. 인생이 비참해지기 전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비참한 길로 가는가? 왜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덜어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도려내고 우리가 뽑아내야 할 내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십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더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누구만 알아봐요? 아버지만 이 아들을 알아보는 거야. 거렁뱅이 신세로 돌아오는데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아버지만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기뻐하신다. 돌아가면 죄인 취급할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면서 이 아들을 다시 맞아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깨끗하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로 유턴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세요. 매 순간 우리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갔던 그 둘째 아들의 삶이 다시 원상 복구된 거야. 다시 회복한 거야. 우리는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하게. 왜 기도가 안 뚫리고, 왜 내가 살아가는데 뭔지 모를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그 요인을 뿌리채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멸망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쥐엄 열매를 먹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야? 내 거. 이제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하기 전에 돌아갑시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회복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무슨 죄를 졌냐, 왜 그렇게 살았냐, 이것을 위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어제의 일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 쥐업 열매 먹었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 쥐업 열매를 먹었던 삶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좋은 옷을 입고 다시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턴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일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막하고 팍팍하고 막혀있고 뭔가 뚫어지지 않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유턴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 유턴해야 될 요인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유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으로 돌아갑시다. 멸망하기 전에 돌아갑시다. 더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갑시다. 더 낮아지기 전에 돌아갑시다. 더 아프기 전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버려야 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이 오고 추려졌다면 과감하게 이 요인을 도려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형통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